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와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 교회관 2탄 최신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관 2탄입니다. 교회는 이제 무엇인가요? 2번. 교회를 잘 정리하면은 응답을 평생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이제 전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서론 부분에 잠깐 지난주에 요약을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천국 열쇠, 보좌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된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교회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떤 사람 개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 그리고 그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제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세우신 조직은, 이건 지난주 얘기 안 했지만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에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의, 에덴 안에서의 가정은 행복했죠, 맞죠?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다 붕괴됩니다. 보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니까 저 여자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서로 어떤 미워한 건 아니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죠. 땅에 묻어버리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처음에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그래서 보험받은 다음에 가정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부분에 복음이 적용되면은 하나님 나라 굉장히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관계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제 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인도 받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럴 때 가정에 관련된 올바른 말씀과 말씀 적용되지 않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많은 요소를 찾으면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맞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요, 이 반드시 이제 아까 뭐 좀 설명했지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의미를 아는, 그리고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이 응답을 아는 이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그 교회 이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우리 보시면 기억나지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1장 15절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 잘못 적어서.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찾아줘야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게 교회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오늘 좀 얘기할 거에 로컬 파라가 좀 이렇게 전달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관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지만 이 교회는요, 최종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상교회야. 천국교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그림자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교회, 다시 말하면 진짜 그 천국이죠. 이 천국. 근데 이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각이 임하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 임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 그리스도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소화하셔서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뭐 하냐면 여러분 삶에 임하지 않고 여러분 현장에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될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답을 딱 내고요, 일주일 동안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 그림자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여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한 주간 내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성취가 그 현장에 딱 일어나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다 아니면 직장이다 거기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 관이 정리가 된 사람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난주에 설명이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자면 교회의 종류를 조금 약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좀 약간 이해를 드리면, 지난번에 좀 약간 얘기 드렸던 로컬 교회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로컬 교회는 뭐냐면은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개교회라고 우리 불리는 이런 우리 예사랑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여기 근처에 뭐 삼락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다 전부 다 로컬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컬 교회는 하나의 개교회가 있지만 그 개교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노회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개교회, 노회, 어떤 총회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로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개교회죠. 근데 이 개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개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컬 교회는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 연령이 모여요.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해서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층까지 전 연령이 모이기 때문에 이 로컬 교회의 특징은요, 전 연령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 연령 중에서 이제 이 로컬 교회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후대들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유초등, 중고등, 청대학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랩런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랩런트들을 양육하기 되게 좋은, 후대를 양성하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요 힘 있는 사역을 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로컬 교회가 왜 이게 좋냐면은 경제가 보이잖아요. 일단 경제가 보이고 로컬 교회가 좀 이렇게 어른들이 또 이제 밑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는 그래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후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한 지역에서,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왜냐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살다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그 교회에서 뿌리 내려서 또 자녀를 또 낳잖아요.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또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평생 교회 뭐 이런 메시지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 전체에 흐름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컬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말씀의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흐름의 연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 흐름을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로컬 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교회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수평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교회 분명히 있는데 로컬 교회에서 은혜가 딱 안 되니까 자기 인생 흐름이 요 교회에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로 한 거예요? 다른 교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교회가 자기에게 관여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 삶을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점점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인생 전체 흐름을 나누면서 뭘 해야 되냐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로컬 교회를 통해서. 근데 요 부분이 돼야 안 돼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요즘은 이제 코이노니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만 그냥 듣고 내가 딱 봤을 때 이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시설 괜찮아. 교회 가도 내가 별로 부담 안 되고 헌금 좀 부담 안 드리고 좀 내도 내가 좀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교회로 점점 사람들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와 그 교회하고 하나가 돼서 이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과 후대를 키우고 그 지역 전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로컬 교회 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플러스 선교 운동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로컬 교회, 지역 교회인데, 요런 교회에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로컬 교회가 사실은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점점 교회들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들이 완전히 창세기 360일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도들을 창세기 360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포럼이 되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지역에서 함께 받고 어떻게 하면 이거 제대로 할 것인가, 복음적으로 한다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막 성장도 막 성장이고 막 그런데 막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로컬 교회는 특히 이 개인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로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코이노니아하고 개인화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아예 포기하고 있는 교회 제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뭐가 시달리는지, 복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목사님 초창기 사역한 거 보시면 유목사님은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개개인별 노트가 다 있었어요.
랩넌트 청소년이다. 그러면 청소년 노트가 있었어. 그럼 청소년 노트에다가 뭘 적었냐면은 거기다가요. 얘 신앙관, 얘 신앙 상태 어떻다. 얘 부모님 어떻다. 부모님 조사 쫙 다 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옆에다 얘 학업 부족한 거. 그럼 얘가 학업이 어디가 부족하냐. 영어가 뭐가 부족해. 뭐 이게 다 적어요. 다 적어놓고 그거 딱 가지고 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 안에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청년이 있다. 그러면 걔를 붙이는 거예요. 야, 쟤 영어 좀 부족하니까 네가 가서 좀 네 영어 잘하니까 가서 도와줘. 딱 그래갖고 얘가 영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을 얻잖아요. 자기가 잘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이런 운동을 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자세히 포럼 나누면서 자세히 하는 시스템을 로컬 교회가 만들어 갖고 하면은요 굉장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전도 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도 이게 교회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막 조금만 힘 얻고 조금만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막 하는 교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막 진짜 힘 있는 막 영락교회라든지 막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보면은 이게 약해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좀 약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대형 교회들이 요거 잘하고 있는 교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한다, 완전히 다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요 부분을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됐고, 성도들이 제일 먼저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데 이제 종교화된 거죠. 이제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 로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파라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파라교회 왜 중요하냐면 로컬 교회는 이렇게 지역 기반이지만 이 파라교회는요 현장 기반이에요. 대학이다. 그럼 대학생들 모여 있잖아요. 맞죠? 직장이다. 그럼 직장인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업의 현장이면 그 업의 현장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업의 현장도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갖고 하는데 이 파라교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파라는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현장 교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복음화 전체를 놓고 보는 파라교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 아니면 CCC, 내비게이터 이런 데는요 특징이 뭐냐면 로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로컬 교회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가 돼요. 그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가 돼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요 굉장히 뭐냐면 이제 공감대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비슷한 이제 연령대 비슷한 어떤 그 연령군들이 많이 모이죠. 아니면 비슷한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여기 모여서 모이면 뭐예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모여지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교에 있는 특징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라교회는 전도 선교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딱 여기 모여서 뭐예요? 주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뭘 받아요?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여기서 굉장히 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학 정도 갔었을 때 파라교회 영향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파라교회 영향을 많이 받고 파라교회 영향을 딱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이제 배우죠. 여러 교회 사람들과 여러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교회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체 세계복음화의 어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좀 보게 되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라교회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요 잠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대학 그럼 대학 잠시, 청년 잠시, 그 현장에 있을 때 잠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속성이 있어서 좀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거는 뭐 어떤 경우에는 잠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라교회는 좀 약간 이 지속적인 차원에서는 보세요. 요 로컬 교회는 평생을 놓고 지속을 하잖아요. 이건 잠깐 이게 지속이 좀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훈련도 받고 잠깐 동안 했다가 잠깐 은혜 받았는데 어느새 보면 날라가서 없어져 버려.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로컬 파라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 로컬 교회에서 우리 뭘 봤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받고 아까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복음으로 이제 개인화돼서 요 안에서 이걸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뭐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면 이제 파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딱 보면은 로컬 교회만 배웠어. 교회를 로컬만 배웠어. 이렇게 로컬에서만 자라나고 로컬만 알아.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데 막상요 지교회 뭐 아니면 뭐 전도학교 뭐 대학생들 보면은 전혀 안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흩어져 갖고 같이 뭐예요? 현장에서 하나 돼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제 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현장 교회는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예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실제적인 걸 이렇게 갖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제가 이 교회 종류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뭘 잘했냐면 초대교회는요 이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굉장히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만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현장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뭘 깔았냐면은 전부 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나 자기 현장의 중심으로 뭘 깔았냐면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깐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로컬 교회밖에 없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로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많은 로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교회가 쪼개진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교회들이 쪼개졌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컬 교회들이 점점 교회들이 많아지고 개교회들이 있고 노예들이 막 커졌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로컬 교회가 사실은요 뭐냐면은요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60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로컬 교회가 나 중심에 딱 빠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신교단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합동측이죠. 그 합동측과 고신이 제일 빨리 갈라졌는데 쟤네들 신사 참배하고 회개 안 한다. 쟤네들 반성 안 했다. 쟤네들 생각 틀려 먹었다. 우리 신학교 세워서 우리라도 바르게 신사 참배 안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르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쟤네들은 틀렸고 우린 맞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뭐예요? 쟤네들이 잘못했으면 쟤네들이 회개하도록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따로 교단을 만들어 나온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정지하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하고 교회가 하나씩 교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벌써 200개 교단이 나왔죠. 장로교만. 그리고 이게 감리교, 장로교 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전도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로컬 교단이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로컬 교회가 파라하고 같이 연합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로컬 교회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데 이 로컬 교회가 이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파라적인 색깔을 가지고 로컬 교회가 시작한 교회들이 많아요. 로컬 교단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조지 휘필드가 감리교회를 원래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운동에 같이 편입해서 들어왔던 게 이제 요한 웨슬레. 이제 웨슬레가 우리가 이제 감리교를 만들었다고 알려지는데 감리교를 만든 사람은 웨슬레가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조지 휘필드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야. 근데 그 요한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자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또.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조지 휘필드가 죽고 이 요한 웨슬레가요 그 파라 조직이었던 감리교를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컬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로컬 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교단이 생겼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요. 그 완전히 그 루터가 막 정통교회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루터파 정통교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또 교권화되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딱 되면서
원래 이 복음 운동의 색깔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교권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권화 자꾸. 로컬 교회는 교권화가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권화가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순수한, 여기는 뭐냐면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면 순수한 전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좀 단점은 뭐냐면 순수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순수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조금만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좀 로컬화되거나 이렇게 딱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이 색깔이 변색이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거를 만들어요. 또 자기들 또,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도 여러분 보시면 내비게이터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요. 내비게이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로컬 교회 되는데, 또 그런 교회가 딱 세워지면 뭐냐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파 정통교회가 막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그 운동을 반대해 갖고 일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경건주의라는 게 딱 일어나요. 경건주의는 뭐예요? 순수하게 복음 운동해야 된다, 또 이런 운동이에요. 우리 이제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전도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파라 하나 돼 갖고 우리 막 교단도 많이 커지고 막 그 교회들도 많아지고 막 렘넌트도 많아지고 막 했어요. 이 역사 흐름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로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또 파라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로컬화된다, 만약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이게 교권화된다, 약간 뭔가 누구 말 안 들으면 막 이상한 사람 된다, 뭐 이런 이게 느낌이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자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역사 책을 많이 봤는데, 역사 책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죠. 네, 반드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 진짜 순수하게 하면 그냥 로컬 파라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운동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막 일어났죠. 근데 로컬 교회가 막 성장이 되고 사람들 많아졌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안 가. 교권화. 그리고 뭐예요? 유대주의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이방인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은 유대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원래 이제 책망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초대교회 막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 초대교회가 유대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 많이 해서 제자 많아졌어. 교회 막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뭘 해야 되냐면, 당장에 우리 교회는 딱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말고 이 지역에 복음 필요한 지역, 그리고 선교지 이런 데를요 딱 팀 꾸려서 순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제자 찾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교회가요 빨리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 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뭘 세운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로 갔던 운동이 막 다른 데로 이제 막 옮겨지는 거죠. 막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막 이렇게 이런 교회들로 쭉 옮겨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요한계시록엔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개 교회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디모데가 직접 사역했던 교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네가 처음 뭘 잃어버렸다고요? 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그럼 교회들이 지금 이 교회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건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교회 회복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을 왜 굉장히 귀하게 보냐면요 우리 교단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우리 단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500개 이상 들어왔던 목사님들 중에는요 침례교 들어와 있어요, 순복음 들어와 있어요, 감리교 들어와 있어요, 장로교 들어와 있어요, 막 각종 막 교단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렇게요 복음 하나로 원리스 되는 일은 없었어요. 이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순수한 복음 지켜야 되겠다. 순수한 복음 지켜야겠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나중심이 보여집니까? 창세기 3:61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요. 이 사단은 결국에는 뭘 가지고 이 복음 하나를 원리스 되지 못하도록 창세기 3:61로 자꾸 건드리겠죠. 나 물질 성공으로 건드리겠죠. 분명히 건들 겁니다. 딱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딱 눈을 열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 복음 하나 올바르게.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로 끝이고 138이면 끝이다. 이거면 끝이다 하는 교회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거 안 가르쳐줘도 저거 진짜 제대로 이해했다 하면 세계복음만 합니다. 그잖아요. 성경과 저 내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회복. 본질 회복한 교회가 돼서 저는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빨리 이 지역에서는 지역 전도운동은 빨리 시스템화 시키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빨리 시스템화 시키자. 왜냐면 복음 들을 사람 많은데 말하진 않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 못 부르잖아요. 부르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말해주지 않는 사람 탓이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맞죠? 그럼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 맞죠? 그럼 뭐예요? 주의 이름을 듣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아 전파를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럼 노방전도 합니까? 막 가서 말합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전파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 시간표에 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그 시간표에 해당된 사람만 그때그때 거두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운동에 하나님 나라 일에 이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여기다 쓰자면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그 현장, 더 플레이스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만남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대학 현장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나에게. 그 나의 주인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딱 그 현장에 왔을 때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명을 딱 전도하면요 이 두 가지를 보세요. 파라 현장에서 전도했다 그러면 이 사람 빨리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로컬 교회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컬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이게 딱 하면서 개인화되면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이 뿌리 내리는 거는 로컬 교회예요. 파라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훈련받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에서만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나중에 교회를 계속 못 다녀요. 진짜요. 제가 전도해봐서 경험한 건데 빨리 이 사람을 로컬 교회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그럼 로컬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렸다 계속 방황해요. 그 사람은 한 명도 안 빼놓고 제가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컬 뿌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로컬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왜 갔냐? 이유가 분명하죠? 기도 제목 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듣게 하고 키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사람 계속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로컬과 파라 두 가지를 딱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로컬에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서도 파라 현장에서 함께 가도록 로컬 파라를 두 개 다 보게 했다. 그래서 제가 모 교회 있어요. 저쪽에 강서 쪽에 있는 모 교회는 요게 강한데 그 사역자 중에 요 맛을 본 사역자가 이제 부목사가 된 거예요. 대학부 부목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 있을 때는요 거기 대학부 애들이 여기를 온 거예요. 왜? 목사님이 로컬 교회 사역자지만 파라 맛을 봤기 때문에 자 다 가 막 이렇게 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켜가면서 자기 로컬 애를 딱 당기는데 애들이 힘있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로컬 파라에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이제 파라로 보내는데 아니면 자꾸 로컬로만 딱 당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관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나이 때 파라에 대해서 만약에 못 봤다. 파라 못 가봤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파라 모임 같은 것도 일부러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게 뭐 청년들, 청년 수련회, 청년 뭐 모임들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그 청년 모임들하는 친구들 중에서 좀 시달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로컬에서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걸 안 해주고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가면요 이제 뭐냐면 이제 타령이 많아요 보통. 이제 그래갖고 막 얘기 힘든데 지금 나는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지금 파라 현장에 가서 뭐라고 있냐면 얘네들을 자꾸요 로컬에서 해야 될 개인화를 여기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 내가 불러내갖고 내가 지금 막 포럼 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그런 애들만 5-6명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은 사실 로컬맨만 해도 뭐 바쁘겠지만 저는 뭘 하냐면 개인하는 이 로컬 파라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교회 로컬 교회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한 데는요. 누군가 터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속으로는 막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렘넌트 이렇게 로컬 교회도 커 여기는 걔네들 다니는 교회들은 로컬 교회 크거든요. 근데 제가 딱 물어보니까 얘가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더 근데 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잖아요.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지금 하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이제 제가 대학 선교구 안에 뭐 서울지부 있잖아요. 서울지부에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터치 안 하는 애들 중에서 대부분 애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거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 진짜 이런 개인화된 사람 빨리 많이 키워서 저는 그냥 진짜 복음 개인화 집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근데 좀 알아듣는 애들을 계속 포럼을 통해 찾아내서 계속 훈련시켜갖고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야지? 지금 생각은 뭐냐면 완전히 걔네들이 자기 파라에서 지금 이게 복음 개인화 집중을 하는 파라 교회잖아요. 여기서 계속 훈련시켜갖고 자기들 로컬 교회 렘넌트들 개인화 좀 시키라고 너네들이 좀 아무도 안 시켜주니까 너네들이 개인화 받아서 너네들이 좀 시키라고. 제가 로컬 파라를 동시에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진짜요. 여러분 제 마음 몰라요. 진짜요. 저는 교회 2개 다 보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지금요 여기도 문제고 삶이 여기도 문제. 지금 우리 교회는 실은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요 지역 전도운동 해야 돼요. 지금 지역 전도운동 해서 지역에서 개인화되는 사람 많이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약간 교회가 이것도 못할 만큼 힘이 없었다니까요. 뭐 현장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보고 못 말할 만큼 힘이 없었어. 그 이걸 개인화만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주창. 그래서 좀 힘을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잘 뭐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힘을 모이면 막 100명, 200명, 막 300명만 모여도요. 그때 되면 우리 안에는 막 시스템화 돼갖고 막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막 막 내부 안에 사람들 만나서 갈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응답받아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요 뭐예요? 로컬의 힘을 팔아로. 그리고 자꾸 뭐예요? 로컬 교회도 우리는 키우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자꾸 뭐예요? 보내고 또 그들하고 또 팔아로 또 연합하고 그래하고 또 현장 또 살리고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컬 파라 요 부분에 대한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로컬도 하고 있고 파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 같은 좀 목회자 좀 희한한 사람인데 되게 많은 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제가 우리 파라 사역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너무 또 이쪽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로컬은 또 너무 안 돌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저도 약간 이 균형을 따지면 아직 로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여기에다가 지금 좀 더 힘을 키워야 되겠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 쪽도 결국엔 도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개인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결국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이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가 개인화거든요. 요것만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화 이게 훈련 잘 받으셔갖고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이제 로컬계 파락의 요분은 주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세계복음화 이미 중요한 일을 부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평생을 로컬 파라 살리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